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또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저주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 그거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심판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 위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쉼을 얻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어떻게 하면 쉼을 얻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쉼이 필요하죠. 안식이 필요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정년퇴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성정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쉼이 필요해. 수고가 있거든. 수고가. 그래서 이 쉼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쉼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또 지식을 얻고 경쟁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안식을 나에게 줄 것 같지만 이게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근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근심이 가장 많을 겁니다. 돈 많은 이재용 그 회장이 근심 많을 겁니다. 쉼이 있을 것 같지만, 돈 많으면 권세가 있으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쉼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고를 해도 짐을 져도 힘들지 않고
질만한, 수고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비법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수고한다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했는데,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고생이 아니에요. 헛된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수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시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솔로몬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저수지를 파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또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보배를 나를 위해서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 그 다음에 처첩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역에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 돌이켜 보니까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에서 전부가 다 유익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있지요. 재산을 쌓고 또 자녀를 놓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또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인 지위를 만들어 나가고 이거 수고한 겁니다. 수고한 거. 자, 그런데 이 수고한 것이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헛되다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느꼈던 것, 이건 놓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내 것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유능한 왕이었던 정조가 철인이었습니다. 철인이어서 신하들이 꼼짝을 못해요. 정조 앞에 가면은 내노라 하는 당시 최고의 지식가들을 앉혀놓고 가르칠 만큼 정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시대 때 조선은 최고의 중흥기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조 사후에 정조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들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효력이 유지가 됐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권문세가들이 우리 정조처럼 뛰어난 왕을 다시는 세우지 말자. 우리 피곤해. 정조처럼 뛰어난 왕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이게 차지할 것이 없어. 힘드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왕을 세우자.
그래서 뭐 순종, 헌종, 철종 이런 왕들을 세워놓고 뭐 나무꾼으로 있었던 왕족을 임금으로 막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부 다 그 국가의 일처리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막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동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서 전염병 조금만 거 이겨내지를 못해요. 종조 시대 때에 그 이루어 놓은 것들이 이어지질 않은 거죠. 수고가 헛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고는 다 헛되고 마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헛되지 않는 수고는 뭐냐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주의 일을 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 일만 하고 살았어요. 헛된 수고를 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는 것마다 유익이 있었고 열매를 맺었고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아담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려고 그 옷을 만드는 거,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헛된 수고예요. 자녀들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수고, 헛된 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헛된 수고예요.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죠. 헛되지 않는 수고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은 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일, 이거 주의 일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이거 주의 일입니다. 또 자녀를 기르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면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는 건데, 자녀를 기르는 것도 헛된 수고일 수 있죠.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 기르면 그거 헛된 수고가 될 겁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 헛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상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고 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애굽의 그 식구들이 다 이전해서 바로왕 앞에 이제 그 요셉이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47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130년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거죠. 야곱은 어려서 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위태위태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험악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객지 생활,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20년 동안 살아간 그 애삼촌의 집에서 산 생활도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험하겠어요. 20년 동안 사는 이 야곱의 청년 시절. 이 구절 읽어보니까 그 신학교 생활이 생각나더라고요. 신학교 생활을 얼마나 그 이병규 목사님 부려먹는지 잠을 안 재워요.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자고 막 운전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제가 4번을 냈어요. 안 죽느라고. 이게 정신 착란이 일어납니다. 잠을 안 자면. 그래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봤어요. 서강대학교 그 후문에서 이게 좌회전하는 걸 직진하는 걸 봤는데 이게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더라고. 사고 날 줄 알면서도 좌회전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잠을 안 자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가고 있는데 눈 뜨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고가 사중 충돌이 되어 있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부려먹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이 구절 읽으면서 신학교 생활이 났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이병규 목사님. 진짜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죠. 험악한 세월.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야곱의 생활은 험악했습니다. 그 12아들이 화목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가 막 그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화목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와 살아가는 삶, 또 12아들과 살아가는 삶,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 말년에는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삶의 터전을 갖다 약속의 땅 그걸 떠나야만 했죠.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무겁고 힘든 거죠. 장자권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보려고 하고, 나해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차지해 보려고 하고, 이 양떼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많이 차지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이거는. 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쉬게 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쉼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지했다고 해서, 장자권을 차지했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나해를 차지했다고 해서, 양떼를 많이 거느린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쉼을 얻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쉼을 얻는 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게 와서 온유,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쉼을 얻는 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어요. 평안하다면. 쉼, 안식, 이거는 여러 종류예요. 담대한 것, 이거 쉼입니다. 또 걱정이 없는 상태, 불안하지 않는 상태, 이게 쉼이에요. 두 다리만 쭉 뻗고 그냥 누워 있는 상태만 그 쉼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온유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삶, 이 삶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거든.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내가 주권을 맡길 수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겠어요? 이건 온유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주권을 내드릴 수 있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그 음식 만드는 거 주권을 내줄 수 있어요. 더 잘하거든, 더 맛있게 하거든, 더 유익하게 되거든요. 주권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은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삶을요 담대하죠.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습니다. 맡겨놓고 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계산을 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야 되고, 어떻게 하나 초조하고 조급하고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물 가운데 내놓은 그런 자식처럼 모든 것들이 안심이 안 돼. 이거 힘이 없어요. 이거는.
자, 창세기 4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야곱이 마지막 이게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야곱이 임종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말년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셨다, 책임지셨다. 불안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오니까 모든 불안이 다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서 쉬운 인생,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인생, 감사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위인들 가운데 다니엘 온유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 공무원의 등용이 됐는데, 그 등용이 돼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혀야만 했어요. 그래서 난 죽으면 죽었지 이거 안 할란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목숨을 맡겨버렸어요.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는 사나울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맞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나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이라면,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에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10일 동안 그 시험, 왕의 재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시험하는 거, 이거 다니엘이 온유했죠. 온유한 결과, 온유한 삶을 산 결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셨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모든 정적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적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삶은 온유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아이들이 엄마 그 순종하는 거, 인도를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 온유한 삶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유익이 눈앞에 보이고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주관을 내세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를 내세워요. 사자굴이 눈앞에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사나운 모습, 이거 절대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불안하면 또 근심되고 걱정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대까지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그 지식으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쫓겨나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배웠던 그 지식이 쓸모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다시 그 배워야 하는 그 시기, 이게 미디안 광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이게 미디안 광야예요. 온유를 배운 겁니다. 온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이 모세,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는데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쉼을 주시는 거죠. 홍해 바다 앞에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죠.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요. 생수도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이게 광야. 근심 걱정이 없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은요, 쉼을 얻어요. 없어도, 눈앞이 아주 캄캄해도,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요,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만 되셨어요. 예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오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삶.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사나웠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 화를 막 7번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거 의지 그거 맡겨버리는 거죠.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내 지혜대로 사는 거 이거 온유 아닙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감사함, 만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붙들고 사는 것,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한 마음을 이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교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평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교만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끌어내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 자리에까지 스스로 올라간 그 아담과 하와를 끄집어 내려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요, 올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지 올라가지는 것이지,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서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였느냐 하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에 앉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도요, 끝자리로 가라 해버리면 앉을 수 없어요. 내가 끝자리에 앉아도요, 말석에 앉아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자리에 앉아도요, 괜찮습니다. 끝자리 앉아도 괜찮은 이유, 왜 괜찮으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낮아지는 사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꼭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발자취,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끝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는 상석에 앉는 거, 그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끌어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 쉽고 가벼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은, 오늘 본문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이게 뭐였느냐 하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와 짐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건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와 짐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와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였습니다. 유대인의 멍에는 그 소가 두 마리 끌어요. 두 마리. 내가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 이게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온유, 겸손하면, 온유한 삶, 겸손하면 그 멍에 내가 짊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거 안 끌려가겠어요? 그거 너무 쉽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짐을 드는데 천하장사 2만기가 같이 이게 도와주면은 그게 가볍게 들려지는 거죠. 그게 혼자 들면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를 써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못 써요. 미련한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이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쓰죠. 당연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삶, 쉼을 얻는 삶, 이게 뭐였느냐?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